네, 오늘은 위기 가운데 사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타락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중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요, 심판을 하시면요 한다고 뭐라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전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유럽 전체가요 전쟁의 큰 참화를 겪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성과 타락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누구를 탓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현장을 좀 보고만 계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며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는 그러한 부르짖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요 아주 최대한 미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치는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시에요 한 성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으면 또 뭐라고 따질까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하실 수 있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을 때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따지고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래서 그 악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면 또 뭐라고 따집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는 기다려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때는 심판하시는 대로 우리가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따져봐야 답이 없습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말 본심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좀 나만은 정신 차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며 살아야겠다라는 자신의 어떤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회개의 어떤 역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세상의 타락상은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그 타락상, 사실 성경이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아도 마땅하네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시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 내놓으라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 한 구절이 듭니다. 거기에 젊은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노인들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노인들이 와서 그와 함께 동성애를 즐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성경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게 제약된 일을 하는 것,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좀 양심을 세워줘야 될 노인들까지도 그런 죄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미쳐 날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세상에는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잘못을 할 때는 누군가는 나서서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될 어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그 사회의 노인들 아니시겠습니까? 인생을 좀 더 사시고 인생의 많은 교훈을 좀 깨달으신 분들이 그 교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훈을 주지 않고 젊은 애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는 일에
노인들마저 동참하고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상이 가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이 그렇게 정도 돌아가면 우리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뭘 어떻게, 이게 우리의 핑계이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요 결단코 이해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이거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기다려 주실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노아에게만 기회를 주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방주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그만 배도 한번 만들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노아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나마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배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방주의 규모는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기에는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우리한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걸 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배 길이가 약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한테 짐작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가면요, 노아의 방주라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노아 방주의 실물 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어마어마하지요? 네, 보여주세요. 이게 정면에서 본 거고, 그 다음은 내부 사진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내부가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보시고, 여기는 곡물을 보관했던 뭐 창고 정도였고, 그 다음엔 이게 노아 그 방주의 내부 실물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돈을 얘기해야 딱 실감이 오시죠. 1억 달러가 들었답니다. 미국 달러로요. 얼마입니까? 1억 달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억 달러. 솔직하시면 오늘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면서 너 살려면 방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여러분 진짜 집 팔고 땅 팔아서 저거 지으실 믿음의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만들기가요. 아마 내가 정말 노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주의 규모를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알른이 죽고 말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거, 이거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배에 태우라고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태우라고 합니다. 지금 짐승을 갖다 태우는 것도 어려웠겠는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눠가지고 그걸 또 태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디 가서 사자를 붙잡아 오고, 어디 가서 도마뱀을 붙잡아 오고, 어디 가서 나비를 붙잡아 오고, 어디 가서 또 뭐 뱀을 붙잡아 오고, 이게 사람의 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노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노아에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네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노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한탄하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놀리십니까? 저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못한다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짧게 잡으면 성경에 나온 기록을 놓고 계산해 볼 때 짧으면 60년이고요 길면요 100년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도 거의 900살까지 사셨으니까 60년 100년이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붓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게 노아를 그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만 죄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마음 먹고 살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삶의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삶의 목적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누가 와서 술 한잔 마셔볼래? 기분 좋아? 그러면요, 그럴까? 쉽게 넘어갑니다. 또 마약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 앞에 해야 할 방주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술 마시고 놀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세상 모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도 나 그거 할 시간 없어, 나는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살아야 돼라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지금 나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있으신 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으로 미쳐 돌아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우리에게 당신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의식을 분명히 갖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못 가질까? 왜 안 가질까? 저도 고민해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과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저도 돌아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고요,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뜻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꼭 콩과 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올인을 하고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는 아픔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어떤 것들은 정말 내게 주어진 복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심, 그것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열심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은 평생을 가도 괴롭습니다. 수월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내가 당면한 내 인생의 목적,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운다 한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쉽고 편하고 할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능력 안에서 나 좋은 일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에 도전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 삶은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복은 내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능력만으로는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으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것만 내가 목표를 이루면 내 인생이 정말 펼쳐질 텐데 하는 그 목표들이 다 있으시지요. 근데 그 목표가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으시나요? 요것만 하면 되는데 그 요구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요것만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평생을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안 된다 못 된다 소리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보지요, 도전하지요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하는 순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 온갖 짐승들을 어떻게 불러 모았을까? 그런데 거기 방주에서, 영화에서는 간단하더라고요. 짐승들이 몰려갖고 그냥 줄지어서 자기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발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머리를 띵한 게, 저러면 정말 쉬울 텐데, 근데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너 가, 호랑이 너 가, 얼룩말 너 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쉬운 일이시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그 옆에서요, 자, 줄지어 들어가면 돼, 자, 방도 니네 알지? 니네 방으로 각각 들어가. 그렇게 되면 노아가 그냥 그렇게 넓은 초원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거 정말 나는 죽어도 못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잡을 수 없는 사자를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사자가 제 발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잖아요. 누구한테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지, 순종을 해야 될지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좀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의 좀 결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노아의 이 방주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의 타격거리입니다. 제일 쉬운 일반적인 공격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가장 열심히 좀 방어를 한 사람이 창조과학자들입니다. 나름 이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열심히 검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좀 비판은 아주 문명이 미개했던 고대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고대 사람 생각하면 우리는 다 돌도끼 들고 뭐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고 이런 생각들을, 이게 다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역사의 자료를 보면 고대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미개한 문명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수수께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랜 시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아마 그 고대 시대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만큼 뭐 무식한 줄 알았느냐, 바본 줄 아니? 여러분 생각보다 고대 세계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무지하지 않습니다. 고대에 굉장히 놀라운 문명의 발달들이 있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다라는 역사의 기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된 공격이 뭐냐면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 쳐도 그 많은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겁니다. 창조론을 믿는 생물학자들이 한번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방주에 태워야 할 동물의 종류를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생물학자들은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방주에 태워야 될 동물의 종류가 대략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쌍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만 5천 좀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워야 되니까 이를 감안해서 방주에 태워야 될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요 5만 마리 정도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600여 종의 동물들이 사이즈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 사이즈들을 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 17,600여 종의 동물들의 사이즈를 평균을 내보니까 가장 평균적인 그 동물들의 사이즈는 뭐냐면 다 자란 양 한 마리가 보통 동물들의 평균 크기라고 합니다. 이 양 한 마리를 기준으로 이 방주의 부피와 비교를 해서 태울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2만 5천 마리가 나온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코끼리 같은 좀 부피가 큰 동물도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계산을 또 해보면 7만 마리 정도를 방주에 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지금 편하게 듣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공부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따질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라는 논리를 댈 수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열심히 좀 후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주 이 크기가 계산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정말 충분한 크기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또 주된 공격의 세 번째는요, 세상이 어떻게 다 물에 잠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좀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산까지 다 잠긴다면 해발 8,000m가 넘는데 거기까지 물이 채워진다? 상상이 안 가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창조과학 중에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이 물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이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의 모든 육지가 물에 잠기기 위해서 도대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해수면 있죠? 그 해수면으로부터 약 3km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면요 지구의 모든 육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계산은 저도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학자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해수면에서 3km
엄청난 거잖아요. 3km라는 길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위로 3km 올라간다는 거 상상할 수 하기 힘든 만큼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일어날 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기쁨의 샘들, 하늘의 창문, 이게 뭔지를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의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 지질학자들이 그러면 큰 기쁨의 샘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하면에서 뭔가 물이 터져 나왔을 테고, 우리도 알다시피 지구의 지하에는 굉장히 많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의 매장량은 들었어도 물의 매장량은 들어보시지 못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석유의 매장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물의 매장량도요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니지만 지질학자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이 도대체 지구의 지하에 물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을까, 그거를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구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물의 양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물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샘들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이 지하에 매장된 물들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진 것,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본 것은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요 인류의 수명이요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저기 마지막 표를 보시면 보시네요. 노아 때까지는 사람이 보통 900세 전후를 살았는데요, 이후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시대에는요 100세 전후를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창조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태양 광선을 물에 비춰봤을 때 유해한 자외선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차단되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궁창 위의 물이 바로 그러한 유해한 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태양의 직사광선을 맞고 살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요 아마 믿음을 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사실 언뜻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설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좀 따져보면요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도 내 상식 안에서만 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면 19세기 후반에 가나안 조선 땅에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할 일 없어서 실력 없어서 능력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누릴 수 있는 의사 교육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섬기고자 이 조선 땅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가운데 이 오신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이 삶의 가치를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서양 양키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냐는 겁니다. 뭔가 꿈꾸기가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훔쳐갈 것이 있으니까 오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선교사들의 호의를 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 영혼 뺏어간다고, 파먹어 간다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러 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참 야박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야박하고 무섭기만 한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도 분명히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살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누구하고도 깊은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살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 옆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상식을 고집하면서 나는 누구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 열지 않을 거야, 꽁꽁 닫고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믿음을 더 크게 가질수록 하나님은 못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십니다.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어야 될 방주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고민해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주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할까요? 저 인간이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좌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을 제 능력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분이 강팍하게 나오실수록, 모질게 나오실수록 좌절감이 더해집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특히 전도에 열정을 갖고 하시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요, 일주일 한 달 만에 지은 게 아니라요 60년에서 100년에 걸쳐 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정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 보셨나요? 제가 뭐 길진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신데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내가 그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슨 생각으로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못질 한번 할 때마다, 나무 하나 옮길 때마다 노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나 이 일이 끝날까요? 언제나 이걸 마칠 수 있을까요? 과연 끝낼 수는 있을까요? 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언제나 변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변하기는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방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나의 사명이다라는 여러분, 이 의식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면요, 저는 우리 모두 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여서 그 방주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홍수 심판의 위기 속에서도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단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심판을 받는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 오늘 우리도 모두가 타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와 같이 심판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결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방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